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믿음을 실어서 말씀 함께 봉독하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 겸손히, 우리 영을 겸손히 하여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존재와 영성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전도하기 위해 들어간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진주 시청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날 차로 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곳이 되죠. 옛날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당시 옛날에 교통편 가지고는 하루 만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대략 한 50km 정도씩 떨어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아무리 속도를 내어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한 최소 3일은 걸렸을 만한 그런 걸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음 선교 도시로 정했던 이유는 그의 선교 정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소위 얼번 미션, 도시 선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동선이 확장이 되어서 다른 중소도시까지 퍼져가도록 하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이어갔죠. 오늘날도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2의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도 상업과 도시의 중심지이긴 한데 당시 그리스는 두 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부의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 지방인데
북부에서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으로 비춰보게 될 때 바울의 시선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로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충분히 향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부터 찾았었죠.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이 그의 발걸음을 회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회당은 안식일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또 사회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지역 센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소위 그렇게 불리는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혹은 유대교에 입교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유대교의 신앙의 호의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기 딱 좋은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거죠. 또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과 선교팀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평안하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그 도시 사역을 펼쳐갈 수 있게 되겠죠. 또 아직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독립되기 전입니다. 바울도 안식일이면 예배할 곳을 찾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도 예배할 곳을 찾아서 회당을 찾아갔지만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문밖, 성문 밖, 강가에까지 나아가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바울은 안식일이며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곤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강론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관례라는 이 단어는 익숙하다, 습관 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두 가지가 바울에게 관례였던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자신의 관례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 바울에게 익숙했던 일, 바울의 선교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의 좋은 영적 습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타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영적 리듬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 스타일과 자기 습관이 어떤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은 또 성장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겠죠. 말씀 읽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큐티하거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전도할 때도 나름의 전도 방식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상대방의 관심사에 좀 함께 몰입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관심 있는 일, 상대방이 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얘기해 주다가 자연스럽게 말씀 이야기로 전도 얘기로 옮겨가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접촉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제 복음 이야기를 좀 꺼내야겠구나라는 타이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는 일주일에 나는 꼭 3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겠다. 이것도 자신의 전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청년 사역에 올인해서 사역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 제 제자들 중에 한 청년이 열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말씀에 늘 은혜 속에 살다가,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의 올해 한 해의 목표가 1000명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1000명에게 전도를 하냐? 하루에 3명씩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제가 한 두어 번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진짜 하는지. 그때 만날 때마다 3명씩 꼭 전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자신의 전도에 대한 나름의 습관으로 삼았던 거죠. 경건의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 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전 9시나 12시나 낮 3시에 그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루 중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내가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난 이 시간만은 주님과 함께 할 거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적 리듬을, 예배의 리듬, 예배 습관, 영적 리듬을 삼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예배에 꼭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나의 영적 리듬으로 삼겠다. 이것도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죠. 만나보면서 얘기하면서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이 성도들 안에 예배의 영적 리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성도님이 불가피한 일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막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성도라면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자신의 영적 리듬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빠졌어요. 무슨 일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될 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애를 써서 교회 나오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배가 자신의 영적 리듬이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10계명, 제4계명, 4계명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해가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여러분 꼭 주일 성수만큼은 나의 영적 리듬으로 삼겠다. 이런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습관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어지기도 해요. 거룩한 영적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담대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식일마다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거룩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매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3주간 연속 강의의 핵심은 예수 복음이죠. 바울은 예수 복음 선교사니까 당연히 예수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렇게 그곳에 회장을 뒤집어 놓았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설교한 것이니까 당연히 성경 가지고 설교했겠죠. 근데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리되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풀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해석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자세히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증언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복음의 생명력이 없죠. 다시 부활하신 거야. 무덤을 헤치고 나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기회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도한다는 것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좋다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좋은 말이죠.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는 거. 결국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 좋다고 막 그렇게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지만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씩 웃고 있죠. 저 성도님이 그래서 저를 좋게 보시네. 그런 마음 잠깐 갖긴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핵심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다 아시는데 근데 그 핵심을 말하려고 하면 막 부담스럽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한 말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배우들도 대본 연습 많이 하게 될 때 연기에 자신감이 생기듯이 복음도 잘 연습하게 되어질 때 자신감이 붙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증거한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자시란 말을 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나의 구원이 있고 나의 영생이 있고 나의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증언은 그 증언을 듣는 자에게 대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용 또는 거부. 4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사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주간 기도원에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만났던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뭐 주변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유력한 성도님들 몇 분이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막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게 하고 막 세력 간의 다툼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한 분도 나오셔는 안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이 좋아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또는 입교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유대교의 호의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적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 복음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이란 데살로니가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력자들, 그들의 부인이었다 이거 말하는 건데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다 했습니다. 그럼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탁월한 언변도 기여한 바가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전도자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당의 이방인들과 고귀한 신분의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열 거야. 내가 저 사람 예수님 꼭 믿게 할 거야. 자신이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갖는 거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내 의지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마음을 좀 꼭 좀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따라서 내가 전도할 때도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 못 믿게 되는 거다?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다? 물론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전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을 넣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도 전도가 너무 안 된다는 게 다 하소연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다 닫아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유대인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도리어 시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왜 시기했을까요? 자기들이 강론할 때는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소동하는 놀라게 반응하는 모습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거셉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튕겨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의 메시지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에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꽁꽁 닫혀 있는 거,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참 힘들구나, 복음의 문을 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반박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도성을 매우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나쁜 여론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바울과 선교팀에 대해서 악담을 퍼뜨리는 거죠. 이 사람들 참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릇 선동하여서 여론을 나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 잘못한 일이 없어도 여론머리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나쁜 사람 되는 거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려요. 우리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일행을 끌어내려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 야손의 집을 침입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없으면 그냥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손과 그곳에 모였던 몇 형제들을 끌어내요. 끌어냈다는 말은 짐승을 끌고 가듯이 안 가려는 짐승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읍장에게 데리고 갔다. 읍장은 데살로니가시의 유력자들,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맞아들인 공범으로 몰아서 야손도 처벌하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고발에 데살로니가 성읍 사람들과 읍장들이 소동했지만 바울 당사자가 없는데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야손에게 보석금 일부를 받고 그들을 석방해 줍니다. 야손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널리 퍼져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물론 바울이 했지만 야손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 야손 덕분에 야손이 바울을 숨겨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진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처지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때리려고 폭행하고 막 억지를 끌고 온 둘러싼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손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주죠. 바울을 지켜줬던 야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야손의 집 같게 되길 축복합니다. 선교사를 도와주는 집, 복음을 지켜주는 집, 내가 때론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여러분의 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어지럽힌다는 말은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도성의 질서, 로마 제국의 질서, 가이사의 질서를 흐트러 놓은 사람들이다. 바울과 일행들이 실제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바울 일행이 이렇게 대하지 않았었겠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 우리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능력임을 믿어야 전도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신감 없어서 전도 못하겠다. 왜 그럽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진짜 복된 소리, 복된 음성, 복된 메시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축복하는 메시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복음 전도도 담대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이상, 그리스도인인 이상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이상 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말이, 나의 신앙이, 나의 전도가, 나의 성품이, 나의 기도가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이란 이 말이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탄의 영역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사탄의 영역을, 사탄의 세상을 교란시키는 힘이 맞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악하고 잘못된 질서를 거룩하게 어지럽히는 힘이 맞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세상 임금 가이사의 나라를 흔들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힘이 다스리죠.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 이권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과 수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질서. 이런 삶의 방식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 예수 나라의 방식과 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따라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 임금 가이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지금도 확장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동을 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다가는 신변에 변고가 생겼거든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지만 신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선교도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형제들이 다른 도시,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안전한 도시인 베레아로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거기서 계속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교해야 되니까. 더 이상 한 곳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거, 어쩌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동의 비하인드, 뒤쪽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 전도할 때도 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끝까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도 때로는 그 마음을 접고 유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막히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베레아에서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먼저 회당부터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으면 회당에 들어가는 거 좀 껄끄러운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관례대로 또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또 회당부터 찾아가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과 달랐어요. 11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럽고 또 개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경청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그럽다. 마음이 너그럽다 보니까 말씀에도 간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뭔가 잔뜩 의심을 가진 채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막 신경 쓰면서, 신경 곤두세우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맞나, 말씀을 더 생각하고 또 질문도 던지고 묵상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너그러운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저 사람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일찍 선을 그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나와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이해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존중하고 들어주면서 나의 너그러운 성품이 더 넓어져 가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간절하게 들으세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진지하세요? 말씀에 신실하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300일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들 읽으셨어요? 그냥 쭉만 읽어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머물러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 메시지가 뭔가 귀 기울여 듣고 질문도 던지고 1189장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하신 본문을 만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더 머물러서 묵상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상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진리와 생명을 만난다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꼭 붙드시고 그 말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자를 찾으세요. 말씀에 진지한 사람,
나아가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자에게 주셔서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존재의 힘이 되고 영성이 되어지고 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그렇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보로만 말씀 취하지 마시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존재와 내 신앙과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어지는가 경험하면서 사셔야죠. 우리 그렇게 말씀을 대하셔서 주님을 말씀에서 만나고 주의 권능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위탁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력의 힘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참 징글징글합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까지 약 80km거든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유대인들이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다. 베레아 형제들은 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바다 건너 약 32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바울을 데려갑니다. 배표, 뱃삭 딱 끊어주고 잘 가세요. 열심히 또 사역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320km 장난입니까? 거기까지 같이 가줍니다. 바울의 신변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겠다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으니까. 물론 바울 때문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나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박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독불 장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탁월하다고, 내가 믿음의 실력이 좋다고 나 혼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덴에 홀로 떨어진 바울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어서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아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선교를 감당할 자들로 함께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시기하지 마십시오. 무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나도록 그렇게 수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도움을 힘입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성도 간 서로 사랑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유력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동역해주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